금요가정기도에 동참하실 모든 믿음의 가족들, 우리 지체들을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임재를 위해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임재하소서. 우리 가정에 임하셔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힘주세요. 주시고 위로하시고 소망을 하시고 아버지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오늘 우리의 기도가 아버지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도와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모여 예배하는 우리 각 지체들 가정마다 임재하셔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눈물로 기도하는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에서 봅시다.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12절부터 14절까지 보겠어요. 로마서 8장 12절부터 14절. 제 성경책은 신약 249면이네요. 우리 한 절씩 보겠습니다. 12절부터.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아멘. 오늘 성령의 사람 119번째 영적 감각이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우리 가정기도회 하겠습니다. 오늘도 금요 가정기도회 동참하시는 모든 지체들, 우리 종들, 우리 가정을 축복합니다. 오늘도 갈급한 우리의 심령에 은혜를 부으시고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성령의 사람 119번째 주제는 영적인 감각이에요. 감각. 먼저 감각이라는 단어는 사전적으로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의 신체의 외부나 내부에 생기는 어떤 변화에 대해 반응하고 느끼는 것. 그렇죠? 우리의 몸 안 또 밖에서 어떤 변화가 있으면 느끼는 거죠. 이것을 흔히 오감이라고 하죠. 오감. 눈으로 보는 시각, 귀로 듣는 청각, 코로 느끼는 후각, 입으로 느끼는 미각, 또 손과 발로 느끼는, 만져서 느끼는 촉각. 이게 오감인데 때로는 우리의 오감이 작동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냄새를 못 맡는다든지, 보지 못한다든지, 듣지 못한다든지, 또 만져도 감각이 없다든지. 언제 그렇죠? 병이나 어떤 마비 증상이 와서, 요즘 코로나는 또 후각이 없어졌다고 하잖아요. 맛도 없어지고. 그러니까 어떤 질병이나 어떤 이상에 의해서 우리의 오감이 작동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언젠가는 우리의 오감이 다 사라질 때가 있습니다. 언제죠? 숨을 거둘 때, 육신의 생명을 잃어버릴 때는 우리의 오감마저 다 사라져요. 육신의 죽음과 함께 우리의 오감 역시 사라집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질문을 해야 돼요. 우리의 영혼도 감각이 있나? 육신의 오감이 있다면 우리의 영혼도 감각이 있을까? 물론 사람들이 하는 말 중에 육감이라는 말도 있죠. 앞에서 말한 오감 외에 또 다른 감각이 육감인데, 육감도 사전적으로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오감이 아닌 자신의 직관에 의해 사태를 파악하는 정신작용. 즉 육감은 우리의 정신, 구체적으로 말하면 우리의 마음이 느끼는 감각이에요. 요즘은 흔한 말로, 비슷한 말로 촉이라고 하죠. 야, 촉이 왔어. 아, 촉이 안 좋아. 근데 이 촉은 불교 용어입니다. 그래서 불교에서 말하는 촉도 마음작용을 말해요. 즉 우리의 마음도 어떤 감각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의 영혼도 감각이 있나? 결론적으로 말하면 우리의 영혼 역시 감각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창조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라는 것은 영이신 하나님의 모든 속성과 성품을 말합니다. 즉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영이신 하나님의 모든 속성과 성품을 다해서 만드셨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즉 우리의 전인격, 육신과 영혼과 마음이 하나님이신, 영이신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을 기반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만이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할 수 있는 특권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권세를 주셨잖아요. 즉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릴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 자, 그런데 우리가 잘 알듯이 인간이 범죄함으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허락하신 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습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 멀어짐으로 우리의 영혼이 감각을 잃었어요. 영적인 죽음, 영적인 어두움, 영적인 무감각이 임했습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 그 당시 사람들의 상태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6장 5절 6절 제가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그렇지. 모두가 죄로 인해 하나님을 떠났어요. 영적 감각을 잃어버려서 모든 생각과 계획이 마음이 악했다. 자, 이처럼 죄는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감각을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찾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렇게 영적인 감각을 잃어버린 자, 하나님을 떠난 자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내버려 두셨나요? 아니죠.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그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누구든지 자기의 죄를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자에게는 거듭남의 은혜가 주어진다. 다시 창조되는, 다시 태어나는 은혜가 주어지는데 이때 우리의 영혼 역시 새롭게 되는 거예요. 즉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에 대해 골로새서 3장 10절은 이렇게 증거해요.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그렇죠. 죄로 인해 하나님을 떠나 영적인 죽음, 영적인 무감각을 맞이했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이제 다시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할 수 있게 되었다. 하나님의 지식까지 깨달을 수 있도록 재창조되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다시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를 위해 친히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임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또다시 예전처럼 자신의 정욕과 육신을 따라서 죄의 유혹을 따라 삽니까? 그럴 수 없죠. 이제는 육신이 아닌 영을 따라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은 우리를 향해 이렇게 명령합니다. 12절 보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이제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할 수 있는 새 삶을 얻었다면 다시는 육신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 이제는 영적인 감각을 회복했으니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하며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자신을 봐도 그렇고 종종 하나님이 아닌 내 육신을 따라 살 때가 있죠. 어느덧 영적인 감각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육신의 감각만을 쫓을 때가 있는 거예요. 언제 그렇습니까? 언제 우리가 영혼이 아닌 육신대로 살아요? 언제 우리가 영적인 감각을 잃어버립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생기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지면, 무너지면 또다시 우리는 영적인 감각을 잃어버리고 육신을 따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하시면서 뭐라고 했어요? 야, 너희들 영적인 눈이 멀었어. 너희들 영적으로 헐벗었어. 그런데도 그들은 몰라. 오히려 자기의 부유함을 자랑했어요. 영적인 감각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죠. 왜 잃어버렸습니까? 그들이 예배를 안 드렸습니까? 그들이 주일을 섬기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교회를 봉사를 안 했어요. 다 했는데 왜 그런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진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은 주일날 성경책 가지고 교회 오는 것만을 말하지 않아요. 매일의 삶 속에서 영이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늘 깨어 기도함으로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영이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 14절은 이렇게 명령합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매 순간 깨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동행해야 돼요. 그때 우리는 영이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어요. 반면에 기도하지 않고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지 않으면 영이신 하나님이 아니라 어느덧 다시 내 육신의 인도함을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오늘부터 늘 깨어 기도함으로 매일 매순간 영이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제 다시는 육신을 쫓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을 해보겠으니 영이신 하나님과 동행하며 영이신 하나님의 인도함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서로에게 이렇게 축복하고 말씀을 마치겠어요. 영적으로 깨어 영이신 하나님과 동행합시다. 영적으로 깨어 영이신 하나님과 동행합시다. 아멘. 아멘. 이 시간에 말씀 붙들고 결단합시다. 우리 한 가지만 기도할 때, 주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자로서 늘 영이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 영이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누리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자로서 하나님의 인도함 받겠다고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였습니다. 영이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죄로 인해 하나님과 멀어졌던 우리를 다시 살려주시소. 우리를 재창조해 주셨사오니 하나님, 이제는 영이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영이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게 하소서. 영으로서 육신의 자본이 생겨버려 한번 육신의 주님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늘 깨어 기도하며 영적인 어둠, 영적인 불감각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매일 순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아버지를 원치고 인도하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동행하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중보하며 기도합시다. 첫 번째는 하나님, 우리 가정의 구원과 우리 가정의 믿음과 우리 가정의 부흥과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구원하소서. 우리 가정을 회복하소서. 우리 가정의 영적인 회복이, 부흥이, 믿음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한번 간절히 외쳐 기도합시다. 아버지, 가정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소서. 믿음이 회복되게 하소서. 믿음이 자라게 하소서. 믿음의 성장과 성숙과 회복이 일어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 안에서 하나 되게 하소서. 화목하게 사랑을 회복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가정을 주 안에서 든든히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세우시는 가정, 주님께서 이끄시는 가정, 주님께서 들어 쓰시는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믿음을 도와주소서.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불쌍한 영혼들이, 사랑하는 자녀들, 사랑하는 부모 형제,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 주여 반드시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하나님 일어나게 하소서. 회복되게 하소서. 구원받게 하소서. 큰 믿음으로 자라 쓰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나의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소서. 아버지, 우리 두 번째는 사랑하는 자녀 세대를 위해서, 또 우리 부모 세대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반드시 하나님 나라의 다음 세대로 든든히 세워지게 하소서. 우리 부모 세대 하나님 지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가정과 자녀를 양육하고 세움에 있어서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기둥 같은 믿음들이 되게 하소서. 우리 부모 세대 자녀 세대 서로를 위해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소서. 우리
자녀들 하나님 나라의 다음 세대로 세워주소서. 우리 부모들 하나님 나라의 아버지 주여 다음 세대로 세워갈 수 있도록 아버지 힘과 지혜와 믿음과 능력과 아버지 사랑을 더하소서. 가정을 세우게 하소서. 자녀들을 세우게 하소서. 믿음의 굳건히 서게 하소서. 흔들리지 않는 기둥처럼 잘 박힌 모처럼 믿음의 본이 되게 하소서. 아버지 주여 주님의 사랑을, 주님의 믿음을, 주님의 은혜를 흘러보낼 수 있는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앞길을 주장하소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는 세상을 이기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여기에 쓰임받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 하소서. 아버지, 우리 세 번째는 우리 품문 태신자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에게 영혼을 맡겨주셨습니다. 이 영혼들 반드시 주여 주님께로 인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친구와 동료와 아버지,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 가족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하나님의 붙여주신 영혼들 포기하지 않고 눈물로 중보하며 기도할 때 반드시 영혼 구원의 열매를 맺게 하소서. 우리 맡겨진 영혼들 이름 하나하나 불러가면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주님께서 맡겨주신 영혼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지체들, 사랑하는 양들, 사랑하는 아버지 태신자, 사랑하는 자녀들, 아버지께서 붙잡아주셔서 붙여주신 영혼을 반드시 눈물로 기도하며 사랑을 전하여 주님께로 인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받으소서. 아버지 살리소서. 아버지 살려주소서. 구원하소서. 구원하소서.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이 나타나소서. 아버지를 찬양하소서. 반드시 살리게 하소서. 우리는 아버지 전도자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증인입니다. 주님의 증인입니다. 증인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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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함께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네 번째로 우리 지체들의 믿음과 우리 삶을 중보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각 목장마다 아버지 사랑하는 지체들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아버지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열심히 모여서 함께 예배하며 기도하며 사역하며 봉사하며 아버지 세상 속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각 지체, 우리 목원들의 목장의 목원들의 믿음과 삶을 중보하고 축복하시면서 우리 주 한번 간절히 외치고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각 목장의 목원들 아버지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서로 지체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서로의 삶과 믿음을 위해서 눈물로 중보하며 함께 지어져갈 수, 함께 연결해서 함께 세워져가는 우리 목장, 우리 교회 되게 하소서. 나고 자고 없게 하소서. 믿음에서 떨어진 자가 없게 하소서. 잃어버린 양들이 없게 하소서. 반드시 조언해서 다 하고자 함께 교회를 세우고 함께 쓰임받는 복을 주시고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고 용서하소서. 나의 아버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시고 함께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붙드시고 용서하시고 도와주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자신을 주님께 맡기며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모든 상황과 형편을 주님 아시지요.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소서. 내 눈물을 아시죠. 내 탄식의 기도, 애통하는 기도로 아시죠. 하나님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우리 주 한번 간절히 외쳐 기도합시다. 주여